앞에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화의 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말을 의심 없는 상태로 여깁니다. 어떠한 일에도 또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아주 확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정말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로부터 저는 정말 눈꽃만치의 정말 의심도 없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부모님이 용돈을 올려준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놀 시간이 생기면 뭐 하죠? 네, 뭐 하잖아요. 뭐 하죠. 저는 뭘 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가 신학대가 아니었고 미술대학을 다녔는데 신학생들 사이에 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호성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를 지나가면 저를 본 사람은 막 신학대 선배인 줄 알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한 확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확신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저에게 이전보다도 더 강한 확신, 더 확고한 신앙을 제가 가지게 되었구나 싶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런 확신에 찬 저와 점점 멀어지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제가 자꾸만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져서 정말 흔들림이 없이 꼿꼿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정말 멋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밀하고 좋았던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황 앞에서 저는 정말로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강하게 확신했던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다른 신앙의 이야기를 듣거나 제 확신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이 정말 다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불안감에 차서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흔들림이 없는 강한 확신,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 모든 질문이 없는 상태, 어떤 흔들림도 없는 아주 단단하고 꼿꼿한 신앙의 상태가 왜 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런 제가 품었던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런 저와 같은 질문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강한 확신만이 답인 것 같아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발견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문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분이 쓴 책에서 있는 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거나 생각에 번민이 없거나 불확실한 게 없거나 의심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 낙심이 없다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뭔가 느낌이 있죠? 예. 이 문구를 우리들의 고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너 의심하지 마. 확신을 가져. 의심은 너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너 혹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아? 너 가서 좀 기도 좀 받아야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의심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적으로, 번민은 내 믿음이 부족한 증거로, 낙심은 사탄에게 패배한 상태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번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간 제가 쌓아온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죠. 제가 그토록 발버둥 쳤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의심과 번민과 낙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당연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제 마음이 요동치거나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제 안에 생기거나 무언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면 나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자책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흔들림이 없는 아주 강한 확신의 상태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었던 역사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 강한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벽이 되는 상황과 사건들이 늘 있었죠.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그 흔들림이 전혀 없는 강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 어떤 삶의 모양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았다가 못 본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의 빛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온 세상을 두 눈을 뜨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이로운 상황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고침 받은 사람을 정죄하죠. 기적을 만들어주신 예수님, 고침받아 태어나 정말 눈을 뜬 사람이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이거였죠. 너 안식일을 어겼어? 넌 죄인이야. 그들의 확고한 믿음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단언하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뭐라고 하죠?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아노라 라는 그 견고한 확신, 그 흔들림 없는 강한 확신이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심에도 그분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암막 커튼이 되어버렸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과 교리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오히려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자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맹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육체의 눈은 분명히 가려져 있었는데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을 뜨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한 말,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한 말과 너무나도 다른 이 맹인의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정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노라. 저 예수가 죄인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확신의 가림막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의 가림막이 없었던 이 맹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고 만났고 증언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강한 확신에 차서 나는 압니다,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 고치신 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맹인이겠습니까? 구약의 욥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죠. 욥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믿음이 좋았던, 다시 말해 흔들림이 없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분명하고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을 주시는 분이요, 의인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고도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 강한 확신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욥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지금 너가 고통을 받는 건 너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 욥에게 약을 발라주고 위로해줘도 모자랄 순간에 아주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강한 확신에 차서 욥의 상처를 지금 후벼 파고 있는 거죠. 나중엔 강한 확신에 얼마나 차 있었던지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에게 말하죠. 욥, 만약 너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죽은 너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까 왼수입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강한 확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흔들림 없는 확신, 아주 차갑게 굳어진 확신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이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확신에 차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네, 욥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세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께 된통혼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확신으로 생기는 실수와 문제들은 사실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에 벌어진 종교 재판입니다. 당시 중세의 종교 재판관들은 오류는 권리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신문하고 처형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너 우리 생각과 달라? 가둬. 너 우리의 신앙과 달라? 처형. 너 우리의 고백과 달라? 죽여. 그렇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낳은 결과는 사랑과 생명이 아니라 돌이킬 수도 씻을 수도 없는 공포와 죽음이었죠. 그런 그들과는 달리 당시 중세 위대한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요한이나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분들은 나는 아노라 외쳤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강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던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신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그 질문을 신비의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흔들림과 무지를 크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떨었던 이 영성가들의 의심과 고백과 떨림은 이후에 수많은 신앙인들, 특히 고난 중에 있고 의심과 범인과 낙심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진정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했고 그 크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과 사랑을 낳게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이 관용을 만들고 이해를 만들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강한 확신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여러분이 아직 많이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시, 제가 제목으로도 가져온 그 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본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앞에 앞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위에 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피는 꽃. 그렇습니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언가 느낌이 오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신앙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확신에 차 있어야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흔들리죠. 들판의 풀도 흔들리고 꽃도 흔들리고 가로수도 흔들립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립니다. 살아있기에 바람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면 그건 견고한 신앙이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꽃과 같은 조화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흔들림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친밀함도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곤 하죠.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다툼이 전혀 없고 언제나 평화로운 상태. 하지만 진짜 친밀한 관계는 마술처럼 뿅 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나와 너, 나와 다른 너라는 존재가 만나는 것은 언제나 충격을 동반하는 것이죠. 처음에 비슷해 보였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의 결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혹시 이분들을 아시나요? 살짝 웃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바로 이 솔로지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들인가 봐요. 제가 솔로지옥이라고 치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고 뭔가 막 연결될 것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어? 나 속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사이좋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은 관계가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의 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이별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과의 진짜 만남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그 다름에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끝내 내 생각과는 다른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관념 속의 너, 다시 말해 내가 생각했던 너가 아니라 실제 존재로서의 너를 마주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꿈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다가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려오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똑같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가길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걸 깨닫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바람의 흔들림이 아니라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지진과 같은 흔들림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는 제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을 잃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대를 저버렸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하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흔들리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만의 관념의 상자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존재로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글씨의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글씨로만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든 상장 속에 담겨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인 것이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든 상자 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조주의 자리에서 먼지같이 작은 지구로 찾아오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뚝딱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을까요?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친밀함으로 그 답을 풀어보자면 바로 존재와 존재 사이의 친밀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핵심 재료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지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쌓여야 그 사이에 진정한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비싼 선물을 주든 아무리 멋진 말을 해주든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연이도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무슨 값비싼 명품 선물을 사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울고 웃고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주말에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바로 함께하는 그 평범한 시간들, 바로 그 함께 걷는 시간들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 우리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감정을 느끼며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정답지를 던져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와 함께 걷는 시간을, 그러니까 진짜 친밀함을 쌓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의 피곤함을 아셨고, 우리의 친구의 배신을 직접 경험하셨고, 살이 찢기는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겪으셨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흔들려 주시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함께 혼란을 겪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어느 날 한 번 선물 주고는 사라져버리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들의 흔들림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키를 재보니까 제 아내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요만했던 애가 그렇게 크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전 딸아이를 볼 때 가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 앞에서 딸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저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지?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때를 쓰고 예,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 딸에게는 정말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논의를 못했어요. 논의하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될 때, 그렇게 생각될 만큼 때를 쓰고 자기 주장할 때가 있는데, 저는 딸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제 마음이 그렇게 떨려요.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 정말 외줄타기 같은 행동을 하는 딸아이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깨달았어요. 제 딸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뭐겠습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는 내 엄마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는 혼날 것을 압니다.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던지고 요청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도 크겠지만 그 이면에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향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이만의 방식인 거죠. 그렇게 엄마한테 결국 혼나고 다시 용서받고 이해받고 또 혼나고 또 다시 엄마한테 품어주고 울고 웃고,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며 쌓이는 과정에서 아이는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철이 들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엄마는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줬구나. 아,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렇게 아이는 엄마와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귀함을 수도 없이 확인해 가는 거죠. 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느 사람과 씨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씨름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날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다 이 손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누려주며 거의 생떼에 가까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 허벅지뼈가 어긋날 정도로 격렬한 씨름을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았다면 야, 진짜 무리하다. 하나님을 저렇게 붙들고 있냐 싶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의 씨름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며 생떼 쓰는 그런 야곱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물에 보이는 씨름을 받아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는 야곱이었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는데 이 씨름을 하고 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지 않고 왜 그의 생딸을 받아주시고 왜 씨름을 받아주시고 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알 것만 같지 않으신가요? 야곱은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의 개념이나 교리나 글씨로가 아니라 밤새도록 살을 맞댈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한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온몸으로 하나님과 그 시간에 부딪혔고 그 흔들리던 밤에 야곱은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려도, 내가 이렇게 씨름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둘째, 자신의 참 존재를 확인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야곱은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너게 됐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존재와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내 관념으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에 머물지 않고 이제 존재와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 흔들리면서 쌓이는 진짜 친밀함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3개의 간단한 실천 방안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떼쓰시길 바랍니다.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 거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뒤에 얼굴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쓴 시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쓴 시편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과 질문과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화살을 저에게 쏘십니까?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세요. 그런 그의 정직한 기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내 감정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 표현은 무례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존재로, 인격으로 대하려는 진정한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 진짜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눈 뜨면 바로 지금 당장 답이 뿅 하고 오길 기대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나눈 것처럼 친밀함은 시간을 통해 싸워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야곱도 10분 동안 씨름한 게 아니라 밤새서 씨름했고, 욥도 그냥 몇 구절이 아니라 수십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답을 빨리 얻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게 질문이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씨름하는 그 질문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흔들리던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결국 욥처럼 이렇게 말한 날이 오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히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흔들림 나누기. 네. 여러분 흔들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만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흔들림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공동체, 흔들림을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서로 허락하신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혼자서만 흔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두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 서로의 흔들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흔들림 감추느라고 다른 이의 흔들림을 지적하길 멈추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흔들림을 먼저 용기 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함께 흔들렸기 때문인 거죠.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핍박 앞에서 함께 두려워했고 의심이 들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흔들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 모두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이죠.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번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씨름, 이 모든 흔들림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흔들리는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흔들리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생때를 다 받아주시고도 더 넘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밀한 시간을 쌓아가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일 수밖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이제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흔들림 속에서 그분의 정말 기가 막힌 그 넘치는 사랑에 언젠가 만나게 되시길, 또 그 사랑에 물드시길, 함께 흔들리며 더 자라가지고 가까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조화처럼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정직하게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좁은 상자 속에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의 시간을 쌓으시는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흔들림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과 인사하실 텐데요.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함께 흔들려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잡아 줄게요. 함께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고 있네. 네, 대성전과 중성전에 있는 계일 문품 2월 15일까지 주일까지 꼭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뭐 성경책이나 아니면 안경이나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오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두고 가신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2월 15일 구정 그리고 2월 25일 지방해로 인해서 주일 4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수요일 오전 예배는 함께 드립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이 교회에서 지금 그 정리정돈 중에 있고 또 이동 중에 있고